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밀림의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지요. 슈바이처 박사. 이 슈바이처 박사는 30대에 초반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의대에 들어갑니다.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결국은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가지고 오르겔 연주자로 박사과정도 다 마치고 그리고 밀림 지역 아프리카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 해서 자기가 편안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다 팽개치고 또 자기 위치 다 내려놓고 그냥 아프리카로 의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일을 잘 이루시고 95세에 소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로서 이젠 또 신학자로서 여러 가지 작품도 남기고 또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독일에 와가지고 오르겔 연주도 하고 그리고 기금도 모으고 또 아프리카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도 치유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보니까 여러 산자들 많이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런 중에 깨달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냥 이 약을 주워 먹는 것 자체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인생에 있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때에 가장 산 소망을 가지고 병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로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모든 병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을 가지고 고쳐도 안 낫는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벌써 할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민족으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 생명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있다는 것. 늘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명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자로서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명자의 길,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절대 군주 바로 왕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갈 때에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 사명자로서 어떤 자로서 갈 수 있는 건지를 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 같게 되게 하리라. 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앞에 가서 신과 같게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가는 거지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 가는 것은 다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명자의 길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는 거죠. 힘이 없고 늙었고 이게 이미 감각 다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대나요? 6장 30절에 보면은 한 장 앞장인 6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야훼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을까? 내 말 듣고 보내겠습니까? 내가 내 꼬락서리를 아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 7장 1절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신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리라.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때립니다. 바로가 믿었던 신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 누구 손에 의해서 일어났죠? 모세. 모세가 행하는 그 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에게 마치 신과 같게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사명을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방에 가서 전도하라. 온 민족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막상 파송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죠? 꼼짝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을 받고 가라.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야 된다. 문제 앞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되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가는 모든 일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 없다. 패배당한다. 그러므로 먼저 능력을 체험하라. 이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능력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우리 침대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동기는 이런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고 가라는 거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요 늘 마음편에 새기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적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인 예수로서 이 세상에 성령의 사실 앞에서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듬뿍 체험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하시는 그 말씀이죠. 신과 같게 하겠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요. 사탄이 미혹하고 흔드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우리를요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어떤 길인가요?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2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가 나는 이제 혀가 둔해져서 말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단계별로 해야 될 일 가르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너는 그걸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 말씀을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은 그 아론이 대언자가 되어서 그것을 행할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죠? 두 번째 주님 메시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가는 길에는 올바로 승리를 못합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는 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명자의 길이란 약속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가는 길.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될 만하니까 가는 길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믿고 가는 길이 그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자의 열매는요 위대합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깡패가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그 인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받으니까 능력자로 둔갑합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우리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무식쟁이 어부가 그렇게 최고의 학부 과정을 다녔던 그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고 저 무식쟁이가 어떻게 무식한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깜짝 놀라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사명자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자의 길인데 누가 사명자입니까? 크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나는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배운 게 없다, 환경이 어렵다
이 생각이 매이지 마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 나이 80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따져들고 땡깡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앞이신 것 같이 해줄게. 그리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주마. 그거 받고 가라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데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경륜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이 말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코노미,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 이걸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한자 단어가요, 참 이렇게 신비롭고 좋은 말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코노미에 따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에 따라, 이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도 경영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경영하고 가정도 경영하고 여러 가지 경영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게 이제 교회 조직이 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직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세요. 노벨상 받는 만큼 고귀하다 느끼면은 여러분 주신 직분을 내팽개치겠어요? 뭐 소나 개나 다 받는 것 같은데 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냥 아무나 집어 던지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모해 보세요. 그럼 천국 소망이 그냥 내 마음속에 넘쳐날 때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못 붙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성장성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뜻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뭐 이런가 보다. 그냥 현재 문제만 풀려고 급급하다가 인생 마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많은 아줌마들이 돈을 아껴가지고 집을 늘리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한옥집을 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어요. 보통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에 이렇게 뒷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그렇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에 얼마나 가기 힘듭니까? 새벽에. 그래서 소원이 있어요. 화장실 집 안에 있는 집으로 가는 거. 그게 뭐겠어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같은 안에 사는 거. 그것도 평수가 어떤 거. 한 32평짜리. 그럼 가족이 오선도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당첨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바깥에 추워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너무 편안한 거죠. 그런데 애들도 크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생깁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 화장실 2개씩 있는 집. 평생 소원처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48평짜리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화장실 2개가 있어요. 갔더니 근데 화장실 오래 앉아 있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화장실 쓰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애들이 크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손주들이 오니까 이 화장실을 이것저것 쓰는데 너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화장실 하나 갖고 손님들이 오는 화장실 또 다른 사람 가는 화장실 이 화장실 2개가 뭐죠? 3개짜리 화장실이 있는 집.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퇴직금도 모아가지고 딱 마침내 샀어요. 54평짜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장실 3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죽었나요? 화장실 널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인생 급급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살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 같지만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화장실 3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일이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됐어요. 그럼 뭘 주죠?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을 주고, 그럼 또 뭘 주죠?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 4가지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한 번 더 자막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과 두 번째로는 책망과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과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하죠? 꿈을 주는 거죠. 말씀에 꿈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읽으면 안다니까요. 안 읽으니까 매일 그런 거죠. 다른 걸로 그냥 급급한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인생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요,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요. 첫째로 또 하나는 뭐 된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예. 어리석은 우리들이 지혜로워지고 무능력한 들이 능력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삶이 새로워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요. 연세 따지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 그렇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아론이 83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나이 일반적으로 내 세포가 죽어간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만지시면 살려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만지시면 고쳐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7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7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사명자입니다. 이거대로 안 하니까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막히면 주저앉아 버리고, 고통스러운 거지. 길을 못 찾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걸 깨닫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40년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가가지고 11년 동안은요, 한 명의 개종자도 못 얻었습니다. 11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30년간 선교 사역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11년 동안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능력 사역을 행했고 30년간 사역을 했었고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친구들이 영국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 몇 명을 그곳으로 보내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리빙스턴이 그 편지를 읽어보더니 거절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한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일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지. 무슨 다 닦아놓은 길을 가겠다고. 그래 가겠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길 없다고 못 가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안 된다고 주저앉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요, 사자한테 팔이 물어 뜯겨가지고 그냥 이거 아무 쓸 수 없이 덜렁덜렁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이제 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리빙스턴 한 말이에요.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바울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을 합니다. 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도전 정신, 그죠? 새로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승리자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바라본다면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길이 있다 없다 이거 뭐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고 모세가 걸어갔던 길이고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고 리빙스턴이 걸어갔던 길이고 수많은 믿음 일꾼들이 걸어갔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걸어가면은 그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으로 듬뿍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명자 길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명자의 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주여 우리들도 모세처럼 능력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사명자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놓고 혼란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길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도전정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붙드셔서 강건한 육체로 멋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